최근 유튜브 동영상 중에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핫한 동영상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며칠 전에는 가짜 사나이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상이 3회차까지 올라왔는데 1, 2, 3회 누적 조회 수가 무려 4천만 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 2, 3차로 소개된 동영상을 보니까 14명의 남성이 자원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해군의 최강 특수부대라고 하는 UDT 부대의 훈련 내용과 같은 그 훈련을 받는 장면을 며칠간 재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TV 방송에서 있었던 진짜 사나이 이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참여한 그 훈련보다 제가 보니까 몇 배는 더 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고강도의 훈련으로 육체적인 극한 고통을 겪는 과정은 물론 실제 군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교관들이나 조교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거든요. 욕설도 하고. 그러니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훈련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씩 그냥 시청을 안 할까 하고서나 하다가 계속 꾹꾹 참고 봤는데 나 같으면 벌써 그만두고 교관 한 놈이라도 그냥 멱살 잡아가지고 한 놈 내동댕이 치고 그만뒀을 것 같은 그런 막 울컥한 감정들이 솟더라고요. 그런데 상상 이상의 극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14명이 참여했는데 그 3차 방영된 그 동영상에 보니까 6명만 남고 다 탈락, 8명이 탈락해요. 그런데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훈련은 사실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를 들어서 며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한다고 해서 그 훈련을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회의 삶의 현장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거기에 가짜 사나이 1위에서 나왔던 교관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돈 200만 원에 소송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엘리트화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았다. 너네는 못했지. 이런 군인들 중에 그런 우월의식이 많거든요. 나는 고생 빡시게 했어. 너는 편하게 했지 하면서 하는 군인들의 그런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떤 비인격적이고 가학적이고 그런 어떤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 장면이 눈살을 찌푸림에도 많은 사람의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50이 가까운 어떤 사람 우리 전에 국가대표였던 김병지 씨 같은 경우도 끝까지 참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름 자기 극복, 자기 한계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까짓 것 며칠인데 그거 못 참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못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이 지나면 흐르는데 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가니까 참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든 상황인데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극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어느 인터뷰 대담하시는 중앙대 모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18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넘쳐 놀라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짧은 터널이 아닌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전근긍긍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여서 전염병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교회 감염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막 공격이 아주 심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니까 크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첫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해. 혹시 교회 감염 때문에 나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두 번째는 교회 감염 때문에 많은 행동들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제한된다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배후에는 어떤 영적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이렇게 민감하다는 겁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어디에 민감합니까? 건강의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부터 오늘 10월 달까지 약 9개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영상 예배를 진행하면서 많은 상당 부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소위 제한당하고 또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면 예배가 본질이죠. 영상 예배가 본질이라면 교회 그냥 예배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또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양육이죠. 그리고 또 전파하시고 선교,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치유와 사역입니다. 봉사예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모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하고 양육하려면 말씀도 쉐어링도 하고 훈련받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가 존립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물론 성도와 가정, 그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경의 터널을 극복하고 광명을 되찾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창세기 26장 26절로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 비굴과 더불어서 그라르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삭에게 그들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든 왜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삭 그리고 군대장관 비굴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과 그의 친구와 그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든지 아니면 뭐 합참의장이든지 말이지, 이런 사람이 대동해서 그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입니까? 화친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일국의 어떤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화친하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화친하자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이기 좋게 지내자는 요청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도대체 당시 이삭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했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삭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6장 오늘 1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20장의 12장에 근거한 건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흉년 때 어디를 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창세기 26장에 비해서 어떤 학자는 최소한 80년, 어떤 학자는 100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던 상황을 들었던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26장 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에서 100년 만에 찾아온 큰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자기 아버지의 그 머물렀던 곳이 주로 어디냐면 그 헤브론과 베엘세바, 이런 지금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머물렀다가 당시 이 곡식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서남쪽, 가나안 땅의 서남쪽 지역이 그랄 땅인데 그게 이 블레셋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는 것은 그랄에서 얼마 정도 그 흉년 때문에 연명을 하다가 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비옥한 곡창지대가 풍부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소위 가나안 땅이죠.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 하늘의 별같이 땅에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처소를 근거지를 버리고 지금 어디가 갔습니까?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 나라에 머물러다가 이제는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 계속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외형적으로는 앞서 블레셋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화친을 청해서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그냥 이런 화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은 자기의 상황 판단,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확확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고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고난과 역경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는 보세요. 7절 8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여자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창에서 내다보고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요.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이삭은 굉장히 환경적인 두려움,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뭐요? 걱정, 근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코로나에 뭐 담대 이렇게 할 사람 몇이나 되냐 말이죠. 조심하는 것이 지혜예요. 물론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뱀을 짚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요, 저 노말 압송되다가 배가 지중해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됐잖아요. 그 걸렸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추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불가지 쩔 때 뱀이 나와가지고 물렸을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오면 긴장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삭도 보니까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가족이 살려고 사람들 앞에 누이 동생 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로난 거죠. 블레셋 왕이 보고 야, 네 아내이면서 네가 뭐 누이 동생으로 속였냐?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말이지 너 아내를 말이지 취해가지고선 했었다면 어쩔 뻔했느냐 말이지.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냐 하면서 11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아비멜렉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 스스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생명의 위기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해결해 주심을 보여줘요. 동시에 또 하나는 그날에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러 날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오늘 표현을 하기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리고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리해 보면 목숨 위태로운 상황이 해결되고 역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창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배는 상상할 수 없는 수학을 100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열이 최고의 숫자인데 그 열을 10번 곱한 것이 100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대케 되었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이 우수해졌다, 탁월해졌다 그런 뜻이고, 왕성해졌다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라는 것은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환경적 악조건에서 살았고 위기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데요, 이삭이 엄밀히 보면 이삭이 막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보면 사실 이삭이 순종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잖아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나 속이기도 하고 어떤 연약함도 있고 비굴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 어간에 살 때 우리 삶이 때로는 완벽하고 때로는 떳떳하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 그 가짜사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그 며칠 그 훈련 못 견디고 이렇게 한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극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못 이겼는데, 이긴 사람은, 극복한 사람은 자기가 뭐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 우월주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그 사람이 그럼 패배자냐?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에 익숙해 있어요? 경쟁에 익숙해 있어요. 남보다 한 걸음 더 가고 남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비굴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은 것도 없지만은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도 잠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가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양과 소떼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는,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설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서 시게 했어요.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용은 했지만 그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터전이에요. 당시 우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레박 내려가서 우물을 깁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고대 근동지방의 우물, 특히 야고보의 우물, 이런 우물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학자의 주장에는요, 10m 그 우물을 얼마 정도 파야 되냐면 100m, 200m까지 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굴착기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물을 깊이 파려면은요, 짧은 면적부터 점점 파고 들어가야 돼. 보통 유명한 우물들은 깊이가 50m까지 파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그 우물들을 판 걸 보면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한참 내려가요. 몇 층 그 높이를 내려가요. 내려가면 넓은 그 공간에
그 조그만 곳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푸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이 이게 건교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물이 나질 않거든요. 어디 땅을 판다고 물이 샘솟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을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너 죽어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면 예배, 교회 생명 예배인데 그걸 다 중단해 버리는 거 같은 그런 흡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서 16절에 흙으로 메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뭐요? 떠나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이제 이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유목민이니까 풍부한 지금 여기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4절에 양떼, 소떼가 있었잖아요. 식솔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 그 물을 메웠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들을 그 아버지 이름대로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어요. 문제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판서 샘 군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과 다투고 이거 우리 거라. 우리 건데 말이야 네가 가지고 오려고 해. 그렇게 하면서 우물을 판 것은 이삭이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뺏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빼앗긴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다퉜다 그런 뜻이랍니다. 오늘 우물을 한번 살았던 우물을 메꾸고 쫓겨났어요. 팠더니 와가지고서는 빼앗아 갔어요. 또 팠더니 말이죠. 또 다퉈가지고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거리가 상당 기간이 멀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땅과 멀어짐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게 넓다 그런 뜻인데요.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르호봇에서 또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 그 힘든 우물을 팠는데 오늘 우리 같이 그냥 막 두루박 건지는 우물 정도를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렵게 막 어떤 사람이 맨날 며칠 수고해가지고서나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길 때 심정은 어떻게 했으면 참담했을 거죠. 곡식이 풍부했었습니다. 양떼가 풍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빼앗기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다시 말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삭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왜 화친을 맺자는 이유가 뭡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이 그 부하들이 볼 때 이삭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우리가 빼앗고 괴롭게 해도 그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장애물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어떻게처럼 승리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비결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한다면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요, 내가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가 관심을 갖는 삶의 영역에 예수의 예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 한평생 일평생 우리가 보기에 세상도 아까 그러잖아요.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훈련 이겼네 못 이겼네 가지고 평가하는 실이 아닙니까? 극한 상황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저런 것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요, 우리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돈이 있느냐,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해요. 제가 칼럼에서도 목회 칼럼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국가가 국력이 약하고 하니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장려한 정책이 뭡니까? 체육 잘해서 금메달 따라. 그러면 내가 너 연금 주고 그리고 너 남자들에게는 말이지 군대 병역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경영에는 막 사람들이 막 해서 인터뷰하면 말이에요. 이번엔 반드시 내가 금메달 따겠습니다. 그래서 은메달 따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 하나의 그 단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도가 1970 조사해보니까 1973년도에 생겼더라. 그런데 1973년이면 3년이면 50년 아닙니까? 50년 동안 이 제도가 있었다면 저는 이거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제는 말이지, 뭐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뭐 대중문화 예술인들까지 이 혜택을 넓히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사회적으로 박수받고 돈도 있고 명예 다 따라와 있어요. 굳이 거기에 병역 혜택까지 국가에서 얹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 젊은이들이면 세상에 수두룩박적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좀 대안을 세워주는 그런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지. 여전히 아직도 막 엘리트 의식으로 막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모자란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그 사람의 모습인 이삭이에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그를 복받은 자로 인정케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이 절망적인 현실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붙들림 받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당겨주시면서 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순종하는 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은 85살이 된 그 나이였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그 가나안의 용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로마인이 임마 샬롬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훔쳐간 도둑과 같은 분이지요? 하면서 예수 믿는 임마 샬롬 부인에게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임마 샬롬 부인이
그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가져갔지요. 그런데요, 그 갈빗대 하나를 가져갔지만 그 대신에 평생 행복한 동반자인 사랑스러운 아내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19로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넓은들 교회요, 성도요, 또 현장에서 올라온 예배원이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는 임마누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